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안에서 사단도 그들 안에서 질서 있게 서로 분쟁하지 않고 일치된 마음으로 그들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하고 판단하리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들도 적들도 일치된 마음으로 그들 사단의 루시퍼 그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쫙 그 다음 쭉쭉쭉 해가지고 그들은 그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시키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끼리.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맨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기심과 죄 때문에 그렇죠. 이기심과 죄 때문에 그렇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했던 것이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하나님의 성령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뭔가라도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든지 그것에 의해서 내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정확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뒤에 볼륨을 조금 줄여주고 여기 억스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데 뭐냐면 기도의 본질,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일방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 가지고는 주님이 일 못하십니다. 사령관의 지시도 못 알아듣고 또 윗사람 지시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이, 사람 얘기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알고 내가 또 그거에 따라 반응하고 계속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안에, 친밀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건 테크닉이라면, 기술이라면 뭐 오래 걸리겠지만 그것은 우리 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뭐 10년 걸려야 되느냐? 예수 어저께 믿었어도 오늘 다 듣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왜 못 듣느냐?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또 그런 부분의 영역 속에서 주님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그 영역만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에 따라 주의 음성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음성을 잘 못 듣는 분들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보다 높아진 어떤 것도 다 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몇 년 동안을 쌓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키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음성을 듣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을 개발하라고 그랬죠. 영적인 센시티비티와 그런 것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즉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무슨 만큼이요? 순종하는 만큼 주의 음성이 잘 들려요. 순종하는 만큼. 뭘 순종해요? 나 다 순종하는데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뭘 순종하는지. 방언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바울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때 뭔가를 말씀드릴 때,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일단 알고 나면 아는 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가치를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가치를 알고 나서 저는 그것을 순종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매 순간 저는 잠잘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잠잘 때도. 그냥 무시로 하라고 그랬으면 무시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무시로 하라고 그랬으면 무시로 계속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방언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거 해요. 자, 그럼 누가 순종 잘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많이 했다.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라는 게 아니고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모든 순간에 기도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것을 순종하고 사는 거지요. 순종하고. 아멘.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 민감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키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입 아프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85세 때 14년 동안 안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에 순종할 준비가 안 나타나니까 15년 되도록 안 나타나 버려요. 침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안 나타나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네 안 사랑했네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세례요한 때까지 일체 말씀 안 하세요.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을 제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는 2번을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에 5살 먹은 애한테 주의 음성 듣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듣잖아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뜻이 순종되어지고 지켜지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그건 이렇고 나중에요 천천히 온갖 얘기를 하지 않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냐.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음성 듣는 키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키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그 부분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어떤 절대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다 인도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다 가르쳐주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인도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도대체 인정이 안 돼요. 지도자한테. 그럼 뭐예요? 자기 생각의 인도를 받는 건데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의 삶이 바뀌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든지, 아니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든지, 뭔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도 없는데 자기는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고집만 부리면 뭐예요? 계속해서 답답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할 때 간단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가?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사람들이 헌신하는가? 온갖 말을 하는데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한 사람도 헌신이 안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더 나빠져요. 그나마도 신앙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신앙이 떨어져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고, 뭐냐면 내가 된 만큼 누구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성령과의 관계도 문제가 많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을 맡겨줬어요. 근데 사람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연약해져 버려요. 더 신앙이 멀어져 버려요. 그 나중에 둘이 싸워 또.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중보기도 그 세미나 CD를 8개를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중요하고 자세한 기도의 원리와 그 다음에 도시를 바꾸는 원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 다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사가지고 다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나 거기서 기본적인 것들만 언급하되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CD에 다 이미 다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반복해가지고 제가 할 필요가 없어서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사서 다 들어보고 나중에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다 써머리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내용들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잘 깨도록 원리들, 원칙들 다 제가 신디 제이콥스 책도 다 정리해놨고, 그다음에 피터 와간의 책도 정리하고, 뭐 조한 맥스웰 책도 정리하고, 온갖 책들을 다 정리해서 원리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기도의 원리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중보기도 세미나를 중보 기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돼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믿는 자의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정확하게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친밀하게 들어야 되고 그분이 그때그때 지시할 때 들어야 돼요. 즉 사령관이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상관이 뭔가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일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또 몇몇 사람이 다 다른 음성 들었다 그러면 다 문제가 있거나 어느 한두 사람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은 성령님은 같은 흐름을 가고 항상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지시하거나 가르쳐주면 언제든지 바꿀 생각해야 되는데, 더더욱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흥의 현장에서는 고집들이 세져요. 교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나요. 막이 들어가요. 아멘. 그렇게 늘 겸손한 것,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그것도 다 다뤘는데 언급은 하지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영적 깊이로는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 뭔가 한 가지라도 말씀하신 것,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되어지면 그 다음 레벨로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 레벨로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순종되어진 것이 하나도 이미 없어야 돼요. 또 지도자가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지교회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하고 익스큐즈하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지 않으세요. 지시대로 하셔야 돼요. 지시대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지시일 때는 그건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건 지도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손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거나 설교를 들었거나 성령께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터치하셨을 때 어느 것도 거스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돼야 돼요. 어느 상태까지 온전해야 돼요? 성령이 적어도 말씀 안 한 거는 모르니까 못 순종하죠.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부분은 다 순종되어진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충성스럽게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옮기고, 또 감옥살이를 충성스럽게 잘하니까 다음 단계 총리로 옮기고, 거기서 또 충성스럽게 잘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충성스럽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되, 특별히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부분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지금 참 이렇게 익스큐즈하고 내가 천천히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네가 되는 만큼 나도 너를 인도하리라. 좀 더 많이 좀 부어주세요. 안 그러십니다. 이미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그러니까 빨리빨리 되는 사람은 빨리빨리 역사합니다. 순종이 더 강력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모든 키가 순종에 달려 있어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빨리 성숙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키가 우리 자신한테 있어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는 똑같은 예배 현장에 있어도요, 똑같은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문제예요? 지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회중의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자세한 설명을 스토리까지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하는지.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신의 모든 견고한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늘 주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멘. 자, 케냐의 키암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조그만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토마스 무디 목사님과 그리고 그 부인 두 사람이서, 이제 거기는 전도자의 무덤이라고 10년 15년씩 됐어도 30명 50명이 넘잖아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수십 년 됐는데 50명을 안 넘어요. 그리고 다 힘들어하고 교회가 서퍼링하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영적인 문제는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토마스 무디 목사님 부부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가서 목회부터 시작하지 않고 6달 동안을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목회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 땅에 머물러서 6개월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영적 강한 자, 이분은 이런 영적 권세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 도시에 어떤 영적 세력이 뭔지, 몬마 제인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중보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를 필요해서 전도를 좀 해가지고 중보자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중보자를 5명이 같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금식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가령 수요일날 금식하는 사람은 화요일날 금식해야 한 사람과 목요일날 금식해야 되는 사람이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기도를. 그러면서 계속 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다른 사람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식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고 그를 또 보호해 주니까.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때 이제 그 영적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영적 브레이크스루가 딱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적들이 반격을 하죠. 강력하게 반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이분들이 막 고민하고 씨름하는데 안 되는데, 나가다 보니까 거기 앞에 무슨
그 무당들이 굿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부러 저주를 쏟아부은 거기다 땅에다가. 그러자 그 모든 걸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더 강력하게 기도에 무장을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도시의 몬마 제인이라는 주술사는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이 도시를 떠나라, 영적으로 선포하면서 공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예 타겟을 놓고, 이제는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겟을 향해서 스마트 폭탄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도시에서 대부분의 고위 관료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전보로 가고, 소위 임마누엘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온갖 주술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그 집에 급습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있고 그걸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그 구렁이를 쏴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몬마 제인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 영적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 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그게 5,000명인가 돼버렸고, 그냥 폭발적으로 막 증가해버리고 그 도시가 통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아르헨티나 레시텐시아도 상나 무에르테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 사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피터 와가나와 신디 제이콥스와 또 몇몇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 도시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누구예요? 그 아나콘디아와 에드 실보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고, 성령께서 어떤 타겟을 보여주셨어요. 다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이러이러한 악한 영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일 그 도시마다 지역의 영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내일이나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막 대적하면서 막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상나 무에르테 그 사이비 사제자를 향해서, 그랬더니 이 여사제가 막 저주를 막 선포하고 막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여사제가 집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나서 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어떤 그 영적인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페르시아 왕처럼 악한 영이 있어요. 그 바사국군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있는데 그 영적 존재가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는 반드시 사람을 필요로 해요. 사람을.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이 실제 주수라는 사탄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 입에서 권세가 나가잖아요. 창조적 언어의 권세가 나가는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통해, 믿는 자의 권세와 입술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그 악한 영들도 사람의 창조적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저주를 통해서 일하고, 그들이 사단에게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만큼 영역이 세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그 영역이 세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목숨과 순종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눈에 띄는 현상들이 딱 제거되면서, 그리고 나면은 그 땅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르텔 플라타라고 하는 아르헨티나도 똑같아요. 거기에 마쿰바라고 하는 집에 그 점쟁이가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랬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주께로 돌아와요. 아멘. 딘셔만의 영적 전쟁의 책인지 어떤 책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도시에 교회가 수백 년이 됐는데도 100명도 넘지 않고 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뭐를 봤냐면, 강대상 주변에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한테 알리고 1년 동안을 기도에 씨름을 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 구렁이가 사라져버리는 그 환상을 또 봤어요.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음 주에 1,500명이 왔습니다. 100명 되는 교회가 다음 주에 1,500명이 온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부흥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도시에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고 우리의 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지 않은 자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싶은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줘야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순종하고 아는 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갖추게 되는 거예요. 모리스 셀루스라고 하는 사람, 그 부흥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40, 50년, 60년 전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뭐 부흥 얘기할 때 제가 나눴었지요. 하늘에서 그 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성령이다. 내가 마지막 때 내 성령을 이렇게 부어줄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분이에요. 이분도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인데, 하이티에서 집회를 할 때 이분이 이미 알려져서 하이티 지역에서 많은 고관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초대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아마 대통령 궁을 지나가서 만나려고 잠깐 그랬는지, 그쪽으로 이제 라이드하는 사람이 갈 때 벼랑과 복통이 임하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차 세우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 궁이든지 권리 지나가라고 그랬다고, 보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빨리 내리라고, 빨리 내려가지고 나 호텔에 데려다 주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통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를 내고 막 빨리 세우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호텔에 데려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이, 너는 주의함으로, 부주의가 아니죠. 제가 부주의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각을 따라서 주의함으로 내 말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300명의 사람들이, 무당과 악한 자들이 너희 집회,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그 점쟁이들, 그 악한 자들이 300명이 누구인지 다 보여줄 것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다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누구 이렇게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고관들도 쫙 있고 워낙 그 당시 때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집회 가운데 막 복음을 들으려고 그럴 때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뭐 비슷한 뭐 각자 나름대로 입었으니까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나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딱 지적한, 당신 날 죽이려 왔고 당신들은 악한 사제들이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하겠다. 그대들이 입을 한 번만 더 열면 그대들이 이 모임에서 죽어 실려나가도 난 상관없다. 그냥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이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지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제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소리가 팍 났는데, 저 뒤에 조그만 애가 날 때부터 안 보이던 소경애가 그냥 바로 눈이 탁 떠지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영적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 전쟁. 근데 영적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 그리고 권세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종되어야 돼요. 순종.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은요, 이건가 저건가 헤매고 추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해야 되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도 불순종한 것이, 익스큐즈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러면서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저를 설득하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해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요, 못 적었는데요, 뭐 했는데요, 온갖 얘기는 이게 다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 거역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힘들고 헤매고 맨날 갈등하지. 주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우리 안에 쓴소리와 거역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지들이 다 평정되는 거예요. 어떤 지시를 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쪽에서 온갖 이유들, 하나님의 뜻을 높아진 모든 뜻,
거역이든 타협이든 익스큐즈든 두려움이든 다 내려놔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불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정확하게 주님 인도하시면 어차피 우리 안에 믿는 자의 권세는 작동하는데, 믿는 자의 권세가 작동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아킬레스 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고 순종이 온전케 되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한 나라보다 낫다니까요. 그 한 사람은 나라보다 나아요. 한 나라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멘. 영성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얼마나 순종을 잘하나. 얼마나 순종을 잘하나. 지난 10년 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순종의 문제였어요. 다 순종의 문제.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뜻에 따를 거냐 말 거냐, 그 많은 모든 각자 삶마다 이유들이 다 있었잖아요. 결국은 순종의 문제였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제 어제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개인 안에도 견고한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개인 안에 있는 견고한진도 어느 순간 돌파가 되어야 되고, 한 도시 안에 있는 견고한진도 결국 돌파가 되어야 돼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결국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한 개인을 이기는 능력이고 한 도시를 이기는 능력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순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는 이제 강력하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이제 드디어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라, 무엇을 놓고 기도해라,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추측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를 향해서 쏘라고 딱 그러면 마치 포처럼 주님이 딱 지시하면 거기다 딱 하고 쏘라면 쏘는 거죠. 그래서 조준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공격적 기도를 해야 돼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강력한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영적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어떤 사건들이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도시들이 일어날 때 전부 다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요.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고 성경의 모든 사건도 다 똑같아요. 제가 케이스들을 좀, 성경의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누겠지만,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강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세상적인 육체의 병기가 아니라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되고, 아멘.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줘야 돼요. 그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사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 점쟁이도 완전히 막 그냥 그들 훈련 엄청나게 받아요. 막 집안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엄청 순종 훈련을 받아요.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받아요. 귀신의 점쟁이들이나 이런 무당들도 순종 훈련 엄청 혹독하게 받습니다. 그들도. 어느 나라는 귀신이 음성이 들려요. 차가운 한겨울에 나가서 눈밭에서 뒹굴어라 막 그러면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막 돌아다녀. 이 사람들이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미친 짓을 순종하면서 다 해요.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순종하되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결국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들은 귀신에게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요. 근데 그들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순종이 안 돼요. 그들은 온전히 순종, 그럼 그들이 이깁니다. 순종의 레벨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순종의 레벨은 똑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대강절에 그렇게 많은 순종을 얘기하고 복종을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키예요. 그것이 모든 주의 음성을 듣는 키, 능력의 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키가 바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무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순종이 바로 성령을 받는 열쇠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열쇠예요. 모든 것인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익스큐즈가 많고 이러저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기분 때문에, 하기 싫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역들이, 얼마나 많은 그 소위 말해서 자기들 딸에는 정말 귀여운 거역, 나름대로 이러저런 이유로 이쁘게 봐주세요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시가 이루어지면 지시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옥 가는 건데, 그것만 온전히 되면 그 도시가 돌아오는데, 있잖아요 제가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애들이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량처럼 한가하게 이런저런 익스큐즈 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할 수 있든 없든, 좋든 싫든, 이해되든 안 되든 어떤 것이든지 시도하려고 하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처럼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우리를 회방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브렉스루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거꾸로 협조자가 되고 영적 전쟁이 한판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순종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